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회장으로 함께하게 된 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은 약간은 서툴지만 그래도 또 정감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승철 연합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송자 사무총장님 또 우리 함께해 주신 국시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먼 길에서 새벽부터 달려오시는 분들이시라 제가 뭐라고 감사의 표시를 말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깝다고 해서 또 자주 금방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전에서 또 공주에서 오신 우리 국시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면서 조금은 힘들어도 우리 회장님하고 사무총장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멋진 무대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4차 대회입니다. 4차 대회를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 낭송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따뜻함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 행복감을 느끼고 가시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한경입니다. 시 한 편이면 슬픔도 꽃이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무더위에 전국 신앙송 대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시 한 편이면 폭염도 꽃이 된다 이렇게 제가 잠깐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춘천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오늘부터 피서철이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릴까봐 8시 조금 넘어서 출발해서 사실은 제가 대전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또 아까 노금선 고모님께서 30년 됐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저도 20년 됐어요. 제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40대 때.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재능신앙송대회 대전 대표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서구문화원에서 지도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마 많이들 떨리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오면서 다시 또 제 고향인 대전에 이렇게 밟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살짝 떨림도 있고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초보자 때 대회에 나가서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배워갖고 오자. 내가 이 대회에 가서 뭔가 한 가지만 배워갖고 오면 나는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 당시만 해도 많이들 대회 안 나갔어요. 제 주변에 있는 대전에 있을 때 분들이 어디 다른 데 멀리 가자고 하면은 뭐라 그랬죠?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유난스럽다고. 그냥 대전에 있는 데는 나가면 되지. 뭘 보따리 싸놓고 이렇게 멀리 가는 애인데 그래서 저는 혼자 다녔어요. 혼자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서울로, 부산으로, 진주로 하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심현수 신앙송대 때 대상 받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저기 연합회장님이 즐기면서 우리 신앙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안 즐겨져요. 대회 나오면. 저도 그랬어요. 대회 나갔을 때 이렇게 막 심사님분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즐기라고 하는데 떨려 죽겠는데 이게 즐겨지나. 그래서 그냥 오늘 대회에 나와서 내가 한 가지만 배워가면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나중에 쌓여가면은 나중에 훨씬 이제 여러분들 잘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중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는 오로지 누가 뭐 아는 사람 보인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쳐다보고 하지 말고 그냥 살짝 눈빛을 흐려가지고 시에 집중해서 자기 그동안 연습한 실력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알프스 소녀가 오늘 오셨나 했어요. 늘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가 어디죠? 여기 동구문화원이잖아요. 양동길 동구문화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오래 전부터 신앙송을 했었기 때문에 신앙송의 데모라고 하죠.
역사가 깊다는 얘기죠.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배울 때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왜 신앙성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여기저기서 신앙성을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 한 편의 3분짜리 드라마가 우리의 영혼을 올려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성을 계속 배우다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신앙성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무엇이 또 달라지냐? 시인으로 또 탈바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신앙성 하다가 시인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신앙성이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성의 역사가 짧지만은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아직도 신앙성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이런 건 있는데 아직 한국신앙성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급돼 가지고 전국으로 더 많이 확산되면은 앞으로는 신앙성 사단법인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시연은 국제신앙성연합회는 역사가 8년이 넘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했을 때는 참 많은 단체가 들어왔었는데 요즘 뭐 지방에 다 분권화 시대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나름대로 시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축소는 되긴 했지만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연합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성을 잘해서 금상 대상을 받으시면은 진짜 신앙성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이 출전하시는 분들이 한 제가 10명? 14명. 11명. 14명. 14명? 네. 14명인데요. 아마 14명이 다 대상을 줬으면 저는 좋겠어요. 심사위원으로서. 그런데 조금 가리다 보니까 눈꼽만한 차이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서 했지 뭐 여러분 꼭 신앙성 대상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30년 전에 제가 신앙성 대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성이 좋아서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대회가 있어 나가서 평소에 연습했다 보니까 대회 나가자마자 그냥 대상을 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평소 시를 좋아서 시를 계속 한 50편만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성 어느 대회 나가도 다 대상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100편을 암송했다가 나이가 되니까 자꾸 까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까먹었는데 계속 시를 낭송하다 보면요 제일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맞지. 제일 무서운 게 치매인데 네. 치매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만큼 신앙성이 좋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최고로 잘한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여기에 다 오신 분들은 나를 응원해주게 오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거 열심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인사드려야 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집이라고 하면 인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폭염 속에 전국 경영 각지에서 저희 문화원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전은 사실 요즘에 최근에 와서 굉장히 핫한 곳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는 국가에서 좀 찬밥 신사랄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공기청정도 1위가 대전입니다. 주요 도시 중에 공기가 가장 좋다. 또 삼남의 중심, 교통의 중심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동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각 20개 도시 이상의 모든 도시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지금 와 계신 분이다. 환영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문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신앙송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시가 감성적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학교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유인을 돌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때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낭송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술을 녹여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 장르다.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뭐 음악도 또 연극도 모든 게 포함되고 뭐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게 다 녹여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9월 12일 날 전국 신앙송 퍼포먼스 데이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우리 국제 신앙송인 협회에서도 신앙송협회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잔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승철 회장님이나 여기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현대는 예술인 스스로가 즐기는 예술을 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알고 계시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한 게 아니라 막일을 한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천정에 그림을 그리려면 벽지 이렇게 발라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떨어집니다. 그걸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요. 그 당시 우리가 미술사를 보면 화가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나마 남아서 끝까지 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거명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그런 어려운 자기의 예술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키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즐겁게 이렇게 하시고 오늘 기왕에 대회에 참여하셨으니까 모든 분들이 대상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큰 영광이 늘 앞에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송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억. 어느 소년의 신석조.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년이었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바라다 보였다. 빗발 속에 검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귓전에서 파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서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쏴, 먼 바닷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노라면 짙푸른 동백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르르르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하니 흐린 눈망울에 산수유 꽃이 들어왔다. 산수유 꽃봉오리에서 노란 꽃가루가 묻어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그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다. 보리가 무드르게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멎지 않았다. 문득 청백죽을 훌훌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이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릿고개를 넘던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갈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지옥을, 불붙는 분노를, 애원하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피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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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궈지는 빗방울은 잤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신달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오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기다림 뒤에 알게 되는 일상의 풍요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나누어서 알맞은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고 아직도 내일에 대해 탐구해야만 하는 나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현재의 내 나이를 사랑한다. 인생의 어둠과 빛이 녹아들어 내 나이의 빛깔로 떠오르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기억 신석정. 비오는 언덕길에 서서 그때 어머니를 부르던 나는 소년이었다. 그 언덕길에서는 멀리 바다가 파랗다 보였다. 핏발 속에 검푸른 바다는 무서운 바다였다.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는 이내 메아리로 되돌아와 내 기천에서 파도처럼 부서졌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내 지친 목소리는 해풍 속에 묻혀갔다. 층층나무 이파리에서는 어린 청개구리가 비를 피하고 앉아서 이따금씩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청개구리처럼 갑자기 외로웠었다. 샤, 먼 바닷소리가 밀려오고 비는 자꾸만 내리고 있었다. 언덕길을 내려오더라면 짙푸른 동백잎 사이로 바다가 흔들리고 우르르르 먼 천둥이 울었다. 자욱한 흰 눈망울에 산수유꽃이 들어왔다. 산수유꽃 봉우리에서 노란 꽃가루가 묻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나는 그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다. 뿌리가 무드르키 올라오는 언덕길에 비는 멎지 않았다. 문득 청맥죽을 훌훌 마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것은 금산이란 마을에서 가파른 보릿고개를 넘던 내 소년 시절의 일이었다. 대전시는 성격 어제 안 나간다는 거 사정.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이혜인.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사계절 내내 정겹고 아름다운 이 초대의 말에선 연두빛 풀향기가 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 설렘을 진정시키고 싶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우리는 고요한 음성으로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 어색한 침묵을 녹여야 할 때, 잘 지내던 사람끼리 오해가 쌓여 화해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한다. 혼자서 일하다가 문득 외롭고 쓸쓸해질 때도 스스로에게 웃으며 차 한 잔 하시겠어요? 하며 향기를 퍼올린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이 말에 숨어 있는 사랑의 초대에 언제나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날은 성재경. 그날은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았다. 굴비 한 손, 보리쌀 한 대빵, 머리빗 한 개, 아무도 물건을 팔지 않았다. 식육점도 포목점도 어전도 닫혀 있었다. 아우네장터 그날은 아무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수다쟁이 할매도 짓궂던 터벅머리 총각도 비틀거리거나 들리지 않았다. 무거운 발걸음 앞만 보고 내디뎠다. 4월 초하루 그날은 아무도 부모 다시 걱정하지 않았다. 보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람들이 모여 가슴과 가슴이 손과 손이 만났다. 목이 터져나가던 그날은 그들의 손은 어떤 새붙이도 없었다. 그 흔한 낫 한 자루 부엌할 호미마저도 삐뚤게 그린 태극기와 맨주먹, 만세 부르는 입과 충혈된 눈이 전부였다. 유관순의 아우네장터 그날은 붉은 피에 또 뜨거운 피가 엉기고 죽음 위에 볕단처럼 주검이 덮여갔지만 그날은 이 나라 정신이 바로 세워지고 비로소 광복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사평역에서 곽지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돛밤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정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기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통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3.1절 기념식 허영자 김인년 3월 1일 우리나라 천지는 만세 만세 만세로 가득 넘쳤습니다.
산도 바다도 강물도 무짐승 초목들도 만세 만세 만세로 우질거려 춤을 추었습니다. 만세를 잡으려고 일본 순사의 구둣발이 달려오고 만세를 꺾으려고 번뜩이는 총검이 달려오고 그러나 만세 만세 만세는 구둣발도 총검도 아랑곳 없이 도도히 도도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한 사나이가 경찰서로 잡혀왔습니다. 흰 무명 바지 저고리에 지게를 짊어진 농군이었습니다. 순사의 노한 눈길이 사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노한 형형한 눈길이 유치장 창살 너머로 순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게꾼 사나이는 유치장 마당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순사는 사나이의 지게막대를 빼앗아 사나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사나이의 만세 만세 만세는 더 우렁차고 높았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만세를 안 부르면 안 맞을 것 아니냐? 순사가 씩씩거리며 내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녀석아, 내 속에는 지금 만세가 가득 차 있다. 네가 때리면 때릴 때마다 내 속에 가득 찬 만세가 튀어나오느나 이 호통 소리 하나에 순사는 혼비백산, 유치장은 갑자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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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목매인 만세로 넘쳤습니다. 박순천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 만세로 가득 찬 사나이 이야기를 나는 보물처럼 소중히 늘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나는 생이란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기철. 내 몸은 낡은 의자처럼 주저앉아 기다렸다. 병은 연인처럼 와서 적처럼 깃든다. 그리움에 발 담그면 병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안 사람은 현명하다. 나 아직도 사람 그리움 병 낫지 않아 낯선 골목 헤맬 때 등신아 어깨 때리는 바람 소리 귓가에 들린다. 별 돋아도 가슴 뛰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꽃잎 지고 나서 옷깃에 매달아 둘 이름 하나 있다면 아픈 날들 지나 아프지 않은 날로 가자. 없던 풀들이 새로 돋고 안 보이던 꽃들이 세상을 채운다.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삶보다는 훨씬 푸르고 생생한 생. 그러나 지상의 모든 것은 한 번은 생을 떠난다. 저 지붕들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이 흙먼지 박고 짐승들 병아리들 다 떠날 때까지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그 병조차 떠나고 나면 우리 무엇으로 밥 먹고 무엇으로 그리워할 수 있느냐. 김치찌개 평화론. 곽재구. 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있다. 실한 기계 한 점 아들의 숟가락에 올려주며 야근 준비는 다 되었니? 어머니가 묻고 아버지가 고춘잎을 닮은 딸아이에게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 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 이 소박한 한국의 저녁 시간이 우리는 좋다. 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 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 덥석무리를 당한 이웃의 신음이 없다. 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 연병할 시래기 한 가닥만 붙한 이데올로기의 끝없는 보상도 없다. 식탁 위에 시든 김치 고추무릎 동치미 대접하나 식구들은 눈과 가슴으로 오래 이야기하고 그러한 밤 십자가에 매달린 한 유대사내의 웃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 끝내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과 겹쳐졌다. 부부 문정희. 부부란 여름날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엥 하고 모기 소리 들리며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다.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 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나머지를 어디다 바를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뱉고 부부를 내미는 사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 없이 피고 지는 불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사이다. 서로 묶은 것이 거미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 가도 못한 채 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동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울고 있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죽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합 박경미. 동정항구의 통춘 끝을 지나고 해명나루 지나고 작은 통통배 용화산 뒤편을 휘돌아가니 척계라는 어촌이 있었다. 인가가 몇 채나 되는지 희미해진 기억. 푸른 보석 같은 물빛만은 지금도 눈에 어린다. 친지집에서는 내가 왔다고 큰 가마솥 그득히 홍합을 삶아내어 둘러앉아서 까먹었다. 먹어도 물리지 않던 홍합. 그때처럼 맛있는 홍합은 이후 먹어본 적이 없다. 내 나이 12살이나 되었을까. 어린 손님은 큰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잠은 작은 집에서 잤는데 아저씨는 어장에 가고 없었다. 홀이 낭창한 민영의 아줌매는 병색이 짙어 보였다. 한밤중에 갑자기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다. 집안에 불이 밝혀지고 발자국 소리도 들려왔다. 덩달아 파도 소리도 들려왔다. 알고 보니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것. 날이 밝고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해결해 긴 아짐의 약으로 고양이 새끼의 탯줄이 필요했고 아짐에는 고양이를 달래어 탯줄을 얻었다는 것이다. 얼마나 다행이냐고도 했다. 적게라는 어촌의 하룻밤 홍합과 아지매와 고양이 얼마 후 나는 아저씨가 상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년 사랑 작자 미상 천년에 하나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었단다. 그 모래가 쌓이고 쌓이 산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의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학은 1000마리를 접어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겐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의 소중한 건 별이고 땅의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백원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엔 못 이룬 사랑, 지금은 편한 사랑, 나중에 편안할 사랑, 바로 너란다. 장미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나는 너에게 안개꽃의 장미를 고자 주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아두고 싶다. 너의 흐린 날을 주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고맙습니다. 자화상 유한진. 한 생애를 살고 보니 나는 구름의 딸이요 바람의 연인이라. 눈과 서리와 비와 이슬이 강물과 바닷물이 되게 하는 바로 나였음을 알아라. 술이 부엉이 오는 이 겨울도 한밤중
나온 행군은 바람의 여님. 가슴속 용광로에 불지피는 황홀한 거짓말을 미쳐볼 뿐 대책 없는 불쌍한 희망을 내 몫으로 오늘 몫으로 사랑하여 흐르는 일. 사가질수록 새우젓갈 만나듯이 때 얼룩에 쩔을수록 인생다워지듯이 산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도 때묻히고 더럽혀지며 진실보다 허상에 더 감동하며 정직보다 죄업에 더 집착하여 어디론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다. 나란히 누웠어도 서로 다른 꿈을 꾸며 끊임없이 떠나고 떠도는 것이다. 멀리 떠나갈수록 가슴이 그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갈 때까지 갔다가는 돌아오는 것이다. 하늘과 땅만이 살 곳은 아니다. 허공이 오히려 살만한 곳이며 떠나고 떠도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다. 돌아보지 않으리. 문득 돌아보니 나는 흐르는 구름의 딸이요 떠도는 바람의 연인이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석살 세월의 생각을 앞서는 것일까? 꽃도 인간 시대를 따라가나 보다. 시절 빗긴 꽃이 세상을 황홀하게 하더니만 어느 바람에 지고 지금은 불꽃인데 때 아닌 꽃바람이 인다. 세상이 너무 춥다. 언제까지나 피어 있을는지. 고통 없이 눈물 없이 피는 꽃 어디에 있으랴. 꺾이고 짓밟히고 뿌리째 뽑혀버린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내 가슴 속에 별같은 먼 그림. 홍익인간의 정신을 물려받은 흰 광목 저고리, 치마바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민초들의 고달픈 애완이 깃든 무궁화로 피어나리라. 보라, 이 나라의 민족 콘이여 불타올라라. 조국의 앞길 100번 김무, 조국의 길잡이 토산 안창호, 태국기 애국가 무궁화 국세.
나라 문장 보고 있느라면 무풀하게 솟아오르는 애국심. 붉은 마음 한 조각 무궁화. 일편단심 무궁화. 오직 조국을 위해 이 땅 위에 피었네. 옛날에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동그란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쪽새와 쏘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맵고이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전 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청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든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은 버리고 갈 곳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누구지? 나하고 같이 저기 바닥에 남자 픽픽이. 고독, 너무 많이 얻어먹어. 백서.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휘파람 회회 내두르며 기후에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문득 옛일이 생각이 오는 그 시절이 좋아졌습니다. 뒷산 솔밭 속에 늙은 우동 하나 밤마다 우리를 맞아주었지만 어떠냐. 그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동 속에 무엇이 묻혔는가를
알려고 해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었다. 떡갈나무 숲에서 부엉이가 울어도 겁나지 않았다. 그 무렵 나는 인생의 제1과를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배웠다.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하늘 높이 회회 내두르며 교회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그날 밤 성자도 곡거리와 개구리 소리 유난하였다. 우리는 아무런 경계도 필요 없이 국물에 구르는 청류씨의 몸을 담갔다. 벼랑간 뇌성 평역이 울부짖고 번개불이 어둠을 채집했다. 다음 순간 나는 내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바라겠던 것을 깨달았고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떠나갔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인생의 제2과를 슬픔과 고적과 애수를 배웠다니 나는 고독과 나란히 걸어간다. 깃복이냥 옷자락 펄펄 날리며 교회 풀밭길에 이슬을 찬다. 낙사랑에 찾는 실 가늘게 풀린다. 무엇이 나를 적막의 바다 한가운데로 떠박지른다.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배 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적막의 바다 그 끝으로. 나는 바닷가 사장으로 밀려나가는 조개 껍질인가. 오 하늘가에 홀로 팔짱 끼고 우뚝 선 저 거무리는 그림자요. 멋있다. 행복, 유치환. 행복하는 거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멜란드빛 하늘이 환히 대답에는 우체부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촉한 얼굴로 와선 총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우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지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라니 그리우니요.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안녕하세요. 돌아보면 아쉬운 살아가야지. 살면은 그날마다 우리 산다고.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 흐른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애당초 못 하나 달랐더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가야지. Hey! 좋은 날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좋은 날일세. 마음속에 누가 던져버리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아나보세. 가진 사람 애당초 먹는 하나 달란 거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야지. 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가야지. 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우리 인생 가야지.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낭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무대라는 곳이 그렇게 올라서기만 왜 그렇게 울렁증이 생기는지 제가 바라보면서 저도 떨렸어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막 흔들리는 모습이 막 너무 힘들었어요. 잡아당기고 싶고. 무대에서 왜 떨릴까요? 긴장되고 또 긴장하고 좋아서 집에서 3번만 더 읽어보고 왔으면 안 떨렸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어가 도망갈까 봐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시어를 올 때 제끼지를 꽁꽁 묶어 가져왔는데 왜 여기만 올라서면 도망가려고 그러는지. 저도 예전에 신앙성대회 가면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무대에 올라서면 시어가 도망을 갈까? 이게 제가 어디 이렇게 사석에 서면 선임들께서 늘 질문하시는 게
무대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늘 말씀하시죠. 예, 무대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려면 연습을 일단 대회 나오기 전에 한 300에서 500번 정도는 낭독에서 낭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들 분명 이 자리까지 오시긴 한 1000번은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신앙송을 집에서 1000번을 연습하셨다면 오늘 꼭 수상권에 들 겁니다. 예. 오늘 꼭 수상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뭐 오늘 심사평을 특별히 한다고 하면 예, 선생님들 모두는 참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 중에 간간히 표정이 너무 예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심사용지에다가 표정이 너무 예쁘다고 적어놨어요. 우리 신앙송이 뭐예요? 얼굴 표정 연기예요. 그렇다고 막 날아가면서 춤추기보다는 그 얼굴의 시열을 표시할 수 있는 어떤 표정 참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무대만 올라서면 그 표정보다는 이 마이크가 떨린 손 때문에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무대 올라서 할 때 다리를 딱 붙이고 해보세요. 떨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그래서 무대 올라가면 어깨 넓이만큼 벌리란 얘기지. 얘가 나를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나 좋아하나? 예. 그래서 신앙송을 할 때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오늘 선생님들은 다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도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혹여 오늘에 내가 대상을 받을 건데 못 받았다 열받는다. 그럼 제 찾아오세요. 왜 안 잘못됐는지 다 적어놨으니까. 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공개적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제 시어 한 단어만 얘기하면 내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아요. 저도 수많은 데에서 수많이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터지지 않고서는 클 수가 없고 밟히지 않고서는 꼿꼿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듣게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앙송 대회에서 저 사람은 참 발음이 정확하더라. 뭐 때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강릉가는 티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법 중에는 서름, 혀로 낼 수 있는 소리, 순음, 입술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혀를 얼마나 정확한 자리에 가서 잇몸과 치아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그거 서름이에요. 서름. 그래서 제가 발성할 때 강릉에 바다가 많잖아요. 발성 연습을 할 때 뭘 했냐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모르는 무대에 가서 낭송을 하고 나면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오늘 발음이 제일 정확했어요.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강릉을 서울에서 3시간 걸리지만 20분 만에 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무대에서 틀린 게 눈에 제일 먼저 띄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보다 선생님 오늘 노력하신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과정이 신앙송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 또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순음이라는 게 있어. 순음. 입술로 낼 수 있는 소리. 입술로 낼 수 있는 소리는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빠지지 않거든. 그래서 입술 트레이닝이 참 중요하다는 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심사평을 할 때면 제가 어떤 어떤 매체에서 좀 해달라 그러면 저는 안 해줘. 왜냐하면 10분 하라면 한 5분만 하고 안 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10마디 이상을 알아들을 사람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그 사람들인데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회 나오신 선생님들은 좀 하나라도 좀 가져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음. 선생님들 순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혹시 발음을 순음 발음 난 자신 있다. 자신 없어요? 다 잘하시던데. 순음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음은 입술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바람이 빠지지 않아서 사람이 야무치다. 이 사람은 발음을 연이는 무대에서 참 야무치더라. 이게 뭐냐면 입술이 그 시어 하나하나를 순음이 뭔지 알죠?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게 순음이에요. 왜 입술이 맞춰서 나는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또 아까 그 이제 서름 얘기했잖아요. 혀로 낼 수 있는 소리. 니은, 디귿, 티귿, 쌍디귿, 시옷, 쌍시옷. 이렇게 엿 이렇게. 치아 사이 혀가 물릴 때도 있고 치아의 잇몸을 살짝 갖다 댈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걸 잘 찾아내야 되는 건데 숨할 것 같으면 어떠세요? 저 바다에 살다 보니까 파도 치는 소리도 내요. 이게 우리가 이 발음이 야무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자, 아까 어떤 분이 복식 얘기하잖아요. 저 복식을 못해가고 참 7년 동안 해먹었습니다.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데 물어보면 그냥 하면 돼. 어느 대회 가서 나 조금만 제목만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물으면 넌 뜻끼리 들어서 저 상무통에 가서 자기 혼자 연습하고 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훨씬 더 낫습니다. 아픔이 있던 사람이 크면 무너지질 않아요. 그리고 단계 밟아 올라갔습니다. 오늘 대상 처음 나와서 대상 받는 사람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둥을 하나 세워놔서 이 기둥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수많은 돌멩이가 모아져야지만 얘가 안 무너져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선,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이 와서 대상을 받쳐줄 때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떨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어떤 단체에 가서 저 바로 뒤에 어떤 분이 오면 왜 하필이면 최성적 교수님 뒤에 나를 넣어놨는지 난 너무 속상해 죽겠다. 떨려서 못하겠다. 무대 올라가서 내가 떨린다, 힘들다고 얘기 마음속으로 탁 먹으면 무대가 무조건 떨리고 잊어버려요. 무대 옆을 살짝 지나갈 때 사람이 안에 천명 정도 쫙 앉아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이야, 오늘 저 무대 가서 나 오늘 끝내주게 하고 나와야 돼. 마음을 이렇게 하고 오면 절대로 안 틀려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주눅 들어서 어떡하지? 나 하필이면 왜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지 떨려 죽겠어. 무대 올라가서 제목하고 나면 시명부터 생각이 안 나. 네, 그런 일이 너무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이제 무대에서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본문을 좀 많이 읽으세요. 한 20번, 30번, 50번 읽으세요. 소리 내서. 내 소리가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들 녹음하십시오. 그래서 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복식은 아랫배에 힘을 주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울림의 소리, 울림의 소리. 탄력 있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연습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혹여 시간 되시면 강릉 오시면 이후 시간은 제가 책임지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겠습니다.